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10일간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은요 예수님처럼 떠나가지 않으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아멘. 왜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뒤부터는요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요 엉뚱한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향해 똑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왜 잃어버렸을까요? 앞에 본문하고 연결을 조금만 지어볼게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족했을까요? 아니면 실족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실족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인도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잃어버린 양은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 12절만 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9마리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 찾으러 가실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대한민국 산은요 안에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들이 많은데 어떻게 99마리 놔두고 가면 바로 다 늑대밥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산 거의 없어요. 저기에서 말하는 산은 우리로 따지면 조그만 언덕배기 하나. 여러분 그 언덕배기는요 다른 데서 봐도요 다 보여요. 또 산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는요 뭐가 있냐면 양을 칠 수 있는 산이라면 그 자리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다 있어요. 거기다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너희들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버려놓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어떻게 99마리를 버려놓고 가지? 이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충분히 보호할 자리에 놔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다고 99마리를 버려두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르는 그 양 한 마리 찾는데 더 마음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99이 더 훨씬 크죠? 그러지 않습니까? 99가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에게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99보다 1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쓰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확과 우리의 수확은 달라요. 우리의 산수와 하나님의 산수는 다르다고요. 99가 훨씬 무조건 1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뭐가 더 클 수도 있다? 1이 더 클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다고 99은 별거 아니냐, 이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99이 별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또 귀하기도 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무엇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마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와,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했구나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참 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잃어버린 양이 뭘까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마태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을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은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양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상대방에 가서 권고해라. 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와야 되지 않냐?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뭐 한 거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찾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랬네, 미안해 하고 바로 돌이키는 경우가 많던가요? 아니면 잘 안 돌아오던가요?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 가서 말해서 교회가 권하게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요, 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잃어버린 채 버려버려라. 쟤는 원래 그래 하고 버려라,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17절로 해서 끝났다면요, 그 말씀일 수 있어요. 포기해, 버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뒤에 말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권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 포기했어요. 좀 바꾼 말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자인가 보지 뭐.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은 버렸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권고하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공부한 걸로 안 되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과 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욕심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이 말은요 내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뭐하게?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로 여긴다 해서 그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주고 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내줬다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린 것으로 두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이에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실족한 자이든 실족하게 한 자이든 잃어버렸다고 여긴다면 그건 맺힌 거거든요. 맺힌 걸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풀어야죠. 여러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무슨 말이에요? 실족한 자든지 실족하게 한 자든지 매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매였으면 풀어야 되고요. 잃었으면 찾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듣기만 하세요? 아니요,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성령님은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실족한 자이든 실족하게 하는 자이든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냥 버려버려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는요 유대인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줄 아세요?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 앞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저것들은 이제 이미 끝났어, 버려,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주께로 올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 그것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만들면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 속에는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냥 버리지 마세요. 저 사람 교회 잘 나오더니 이제 안 나오네, 하나님이 버렸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던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자고 작년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기에 붙여진 이름 속에 우리 동네 분들 중에 나오신 분들, 저기 붙여져 있는 이름에 있는 분들 중에 나오신 분들 있나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최봉래 씨. 아, 그런데 오늘 안 오셨네. 하필 오늘 안 오셨네. 그러니까 안 보여서 제가 없다고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름을 써 붙여놓고 나는 1년 내내 지금 기도하고 지금 2년째 됐는데 오시는 분이 딱 한 번 오셨네요.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니요.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때까지 권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하셔야 된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 들어오면 유대인만 돌아오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기도한 그들도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뒤쪽에 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려고 하는데요, 한 7번 하면 되겠죠? 여러분, 7번 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3세 반, 3번이면 참 용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3번뿐만 아니라 3번을 더하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몇 번이요? 7번. 주님, 내가 7번 용서해주면 잘한 거겠죠? 베드로는 속으로 아마 예수님이 야, 너 훌륭한 생각했다, 이 칭찬 들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요, 의외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2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려버렸네요. 잘려버렸네요. 제가 미처 못 올렸나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490번. 한 사람에게 490번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쉬울까요? 어떠세요? 한 사람에게 똑같은 죄를 490번 짓는다. 짓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 7번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한 7번 정도까지는 해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용서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뭔 일 있으면요, 다투고 싸우다가도요,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면서 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 한잔을 안 해서 그런지 못 풀어요. 술보다 더 센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더 많이 사랑하려고 원수 맺고 계십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원수는 그만 맺으시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490번이라는 말 속에는요,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조건 용서해라. 왜요? 그보다 더 귀한 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 보셨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보셨나요? 이상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이상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된대요. 아버지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한 달짜리 애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미국에 계셔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나보고 어쩌라고, 미국에 있는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책임져. 여러분, 목사님 고등학생 때 밑으로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가 몇 살짜리라고요? 한 달짜리. 그런데 아버지 하는 말은 네가 책임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아버지가 힘을 써줘가지고 미국에 어떻게 해서 이제 아버지 힘 쓴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재혼했네요. 그리고는 재혼해서 자기 결혼한 사람하고 같이 사느라고 자녀들 신경도 안 써요. 목사님이 다 책임졌어요, 동생들. 그러고 나니 얼마나 아버지가 밉겠냐고요.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야, 네 아버지도 용서 못하는데 네가 북한을 품겠다고? 말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용서하겠습니다. 해볼랍니다.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용서 안 돼요. 그런데요, 해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중국에 가서요, 잡혀가지고요,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안 당한 고문이 없다 할 정도로 고문이란 고문 다 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했답니다. 더 이상 거기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거기를 또 보내시대요. 가라. 안 갑니다. 가라. 안 갑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면서 기도하기를 그 인간들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간 첫날 웬 여자분이 자꾸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길 건너에서 건너오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 저기 저 남자 아시죠? 안 만나게 해달라는데 왜 첫날 만나냐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저 사람이요, 목사님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3명이 고문했다는데 3명이 다 지금 예수 믿어요. 그 말 듣는데요, 목사님 속에서 이게 올라오더래요. 하나님, 저 인간들 목사 만들고 저 인간들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들도 돌아올 거니까. 저도 그 이야기 했었죠. 제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외숙모에게 참 어려움 많이 당했고요. 저도 외숙모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듣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삼촌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돌아오면서 용서한다는 말 뭐 이런 말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숙모에게 했던 한마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 딱 한마디,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손잡고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차에 딱 앉는데 이 안에 이따만한, 소위 말해서 바위덩어리 하나가 푹 떨어져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제일 큰 은혜는요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저에게, 용서한 나에게. 여러분, 그 뒤부터요 내 삶이요 자유로워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동생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빠를 되게 좋아해. 무슨 말이에요? 화해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편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는요 나만 아니고 상대방까지도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찾기가 쉽습니까? 부지런히 전도해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찾는 비결 중에요 다른 거 없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뭐 해라? 권면해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안에 들어와. 너 잘못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죄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라고요. 너 꼭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용서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러한 잘못, 이러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생각나시거든 가서 용서를 비는 것도 필요해요. 서로 만져주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찾는 거 아닙니다.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함께 그냥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직 주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려주길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주님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주님, 권면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하며 회개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만 섬기며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원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길에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며 대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사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 전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